오셨나요? 그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보내셨나요? 아멘. 저는 한 2주 동안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부목사님이 사역지를 이동하시고 또 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국제복음 신학교 때문에 태국으로 사역을 나가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벽 예배와 차량 운행, 수요 예배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부담과 근심이 된 한 주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근심이 있었다면 바로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할 거라고는 0.0001%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강사 목사님이 모셔서 그분이 하시겠지, 더 나아가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오후 예배까지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주보를 딱 받아봤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제가 내가 없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멍해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그 고백 들다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정이 되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럼 뭘 하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본문을 정하려고 막 뒤적뒤적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1절 말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결정할 때도 저는 제가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마음에 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딱 누가 봐도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봐도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지? 이 말씀을 왜 내게 감동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작년 아니면 올해 초에 대학 청년부에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간에 전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먼저는 제가 필요한 말씀이었고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고 또한 이 시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사역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공에 잡혀가셨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 앞장에 보면 13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은 이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는 나를 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있던 그 제자들조차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비관적인 소식을
그 부정적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36절에,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실 거라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라는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결단에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그의 전심이었고 또한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짐과 그의 결심, 그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너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아닙니다.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아, 그래, 너 마음이 참 귀하다. 그래, 너가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너가 그렇게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열심, 우리의 그 진실된, 하나님께 대한 그 진실된 마음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그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 죄라는 단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칠 만한 열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번 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 미혹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도, 성령을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그들의 거짓 가르침 가운데 미혹당해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마친다라는 것은 죄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이 죄에 대한 통칭적인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선한 그 율법이 그들에게 도리어 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조차도 너희에게 죄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열심이 그 나의 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그것들을 왜 잘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잘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지레짐작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뒤돌아 보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던가 하고 뒤돌아봤을 때 사실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때로는, 물론 이것도 그 과정일 테지만,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일 테지만, 때로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정직하게 내는데, 봉사도 하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근심거리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지, 그 생각 안엔 이미 내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제 수준에서 이해해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야, 베드로,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야, 웃기지 마. 너 그런 수준 안 돼. 너가 네가 믿음이 좋은 줄 아니? 너가 목숨을 내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겁 이만큼만 주면 넌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다라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 가운데 너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 정도의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 정도도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한 자야, 너는 연약한 자야,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저희 믿음의 수준이 자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종종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나면 조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 섞어서 먹는 조 있지 않습니까? 요 손마디에 올려놓으면 아주 조그만한 씨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너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도대체 내 믿음은 얼마나 작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아봤습니다. 조가 굉장히 작잖아요. 손 한마디에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의 작은 단위를 찾아보니까 전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내가 전자 정도의 믿음은 되나?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은 그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너의 믿음, 그 별 볼 일 없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의 열심, 내 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수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너가 3번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베드로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 믿음 없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음이 축복이고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시죠? 대답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죄인 맞으시죠? 아멘.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나 스스로가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살아가면서 죄를 좀 지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무단횡단도 하고 이러니까 죄인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 당신이 죽을 만한 정말 지금 어떤 당신을 판결의 자리에 놔두고 판사가 당신은 사형 땅 치면 그 판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만한 죄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실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정말 믿어져야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인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풍성히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의를 깨시고 그 베드로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4절 1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야, 너가 하겠다고 하지만 너는 부족한 자란다. 너는 연약한 자란다. 그러니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니? 나를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저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셨고 또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주일날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학 청년부에서 또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했던 전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제가 근심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기에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그 버거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일날 저녁에 듣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요일날쯤에 목사님 앞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연락하셔서 김강도사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돼? 내가 다른 목사님 모셨으니까 설교 안 해도 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리게 되겠지요. 왜요? 나 대신 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근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또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보통 이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들으셨습니까? 남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프로포즈의 그 청혼의 중심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를 믿어. 오빠만 믿어. 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결혼하신 분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널 책임질게. 이 고백 없이 자매들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한 남자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 이런 청혼을 들으시고 이 프로포즈를 받으시고 결혼하셨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어떠십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남편이 아직도 믿어지시고 다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결론 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결론을 내셨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 주셔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해주고 싶지 않고 책임져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청혼할 때 아주 거짓말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이번만 속이면 되지, 이 마음으로 청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의롭고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근심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 사실, 내 안에 근심이 있다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계획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삶을 우리 가운데서, 그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분투하고 인내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열심입니다. 믿음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 상황에 휩쓸려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그 실패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또한 완전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삶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드러내셨습니다.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인데 언제는 따라갈 수 있다고요? 후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세우시면 그때는 너가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 삶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또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다 이미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뻥튀기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세워진 것 같다가도 때로는 그 가운데서 실패하게도 하시고 낙심하게도 하시고 또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근심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자기의 조국이 해방되어지고 자기가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 자기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여전히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래도록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만 믿고 있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급해지면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빨라 보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가진 그 문제를, 내가 가진 그 근심을 빨리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빠른 어떤 행동을 낳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제가 감히 쓰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단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와 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